안녕하세요. 7월 12일 금요일입니다. 날씨가 계속 흐리고 비라도 좀 쏟아지면 시원할 텐데 흐리기만 하네요. 잔뜩 찌푸리고 있습니다. 좀 이왕 오는 비 좀 더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이 되었네요. 어느덧. 주 안에서 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우리의 분주함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서 어떤 때는 너무 분주한 것이 영적인 생활에 지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것에 대한 반성도 해보곤 합니다. 오늘은요,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근데 그 평강을 주시는 절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사람은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평강이 주장하니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거는 사라지겠죠. 평강이 주장하니까요. 그러니까 평강이 지배하고 평강이 주장하고 평강이 크면 근심, 걱정 이런 모든 우려, 염려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평강이 작고 근심이 커져서 그 근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주장하게 되면 근심 덩어리가 되고 걱정 단지가 되는 거죠. 평강은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평강이 주장하게 할 것이냐, 걱정, 근심이 주장하게 할 것이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평강에 사로잡혀서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요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여러 가지 걱정들 많이 하시며 사시잖아요. 저도 걱정 많이 합니다. 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비판을 합니다. 또 그것이 당연한 정상적인 우파 기독교인들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교회가 신앙관리만 잘하면 돼요. 국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상시에는. 근데 국가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나서서 비판도 하고 또 걱정하면서 기도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근본적으로 운동권 종북 주사파 좌파 사람들에게는 뭔가 전략이나 정책이나 외교나 안보나 경제나 이런 거를 챙길 만한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속에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뽑은 우리 국민들이 어리석었던 거지요. 정말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파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국익을 생각하고 국민들을 생각하는 건요, 우파예요. 이게 뇌 구조가 그렇게 생겨 있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정치를 하든 뭔가 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파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좌파는 그렇게 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선동이나 할 줄 알지, 그리고 싸움이나 할 줄 알지,
정상적으로 이 국가를 경영한다든가 또는 경제를 국익을 이렇게 먼저 생각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과의 관계도 뭐 고의적으로 그랬는지는 뭐 의도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는 위안부 문제 가지고 시비를 걸었고,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징용 문제 가지고, 징용 배상 문제 가지고 또 시비를 걸었는데 이미 그게 다 끝난 일이거든요, 사실은. 특히 징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 배상 문제까지도 다 끝난 건데 또 이제 시비를 걸은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우리나라의 이제 남은 수출, 우리나라의 어떤 먹거리, 밥그릇을 챙길 수 있는 게 반도체잖아요. 왜냐하면 조선도 무너졌죠. 자동차도 지금 휘청휘청하지요. 화학도 어렵죠. 건설도 어렵죠. 철강도 어렵죠. 그러니까 그 중에 그나마 근근히 남아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떠한 먹거리를 챙겨오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이제 반도체였는데, 반도체에 들어가는 주요 핵심 부품이 일본에서 가져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나라가 위안부 문제라든가 징용 배상 문제 가지고 저렇게 좌파에서 들고 나오니까 일본이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보 문제로 그것을 들고 일본이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특혜를 줬었는데, 우방이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특혜를 배제하고 다른 나라와 똑같이 하겠다. 뭐 일본이 이건 할 수 있는 거죠. WTO에 제소해봤자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본도 피해를 입겠죠. 우리나라도 피해를 보지만. 근데 일본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보니까 한 5천억 정도 돼요. 수출을 안 함으로 우리나라에다가. 근데 우리나라는 그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가 17조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본은 5천억 피해를 보는데 우리는 17조를 피해를 본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이 지경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여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거는 음모론으로 본다면, 음모론으로 접근한다면 거기까지 이제 청와대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음모론인데, 경제나 뭐 안보나 이런 것으로 내년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청와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고는 싶어요. 왜냐하면 헌법 개정하고 또 다음번 대통령도 자기네 쪽에서 또 세워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씨가 감옥 가게 생긴 거거든요. 지금 저질러 놓은 일들이 워낙 크고 위협적인 걸 알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제 정권을 사수하려고 별 무리수를 두고 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음모론으로 일본을 건드려서 일본을 자극시켜서 반일 감정을 부추겨 가지고 이제 불매 운동을 한다든가, 아무튼 일본에 대해서 계속 때리기로 나가면, 보수 쪽의 한국당이나 이런 데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우방으로서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고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한국당 쪽에서 주장을 하면, 저거 봐라, 보수는 다 친일이다. 이렇게 매도할 전략을 꾸민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이제 그렇게 나올 때 한국당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면 할 수 있는 말은, 그러면 친중이나 종북이나 이것은 괜찮고, 중국이 우리나라에 피해 준 게 얼마나 커요,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 붙잡아 간 것은 게임도 안 되죠. 과거에 고구려나 이런 데서 신라 사람들, 고구려 사람들 백제 고구려 사람들 나당 연합군으로 고구려가 패망하고 나서 붙잡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좌파는 중국과 북한 문제는 아예 입 다물어요. 그리고는 일본은 두드려요. 일본은 때려잡으려고 그래요. 참 이게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다 걱정하는 거죠. 특히 우파 성향의 신앙인들이 다 걱정하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평강으로 극복하셔야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물론 치밀어 오르는 건 있을 거예요. 다 저도 그래요. 야, 이렇게밖에 못하나? 왜 이렇게 그 진영 논리로 국가를 경영하나? 통합을 해야지. 왜 이런 식으로 진영 논리로 끌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라통이 치밀기도 하지만 또 금세 돌이켜서는 그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것인데 이게 하나의 어떤 마지막 때 징조가 아니겠는가. 뭐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면 그게 더 큰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되느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서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물론 걱정할 수 있어요.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래 끌고 가진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깨닫거나 그것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승화시키는 거예요. 왜냐?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항상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평강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지요.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소명을 잃지 말자 이겁니다.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왜 부르셨느냐? 평강을 위해서 부르셨다 이거예요. 평강. 그래서 우리는 평강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평강의 사람, 평강. 그리고 또 한 가지,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자 이겁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자 이겁니다. 불평의 사람이 되지 말고 원망과 증오의 사람이 되지 말고 감사의 사람이 되자.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의 사람, 감사의 사람. 이 두 가지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일들 많이 있죠.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끌림 받는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